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한다면 아마도 엄마, 아빠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데, 왜냐하면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고 부르면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바람같이 달려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의 경우에는 엄마, 아빠만 부르면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근처에 있는 것만 알면 만사태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철이 들어가면서 점점 엄마, 아빠를 부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실상을 아는 거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 어쩌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으시다는 것. 그 실상을 알게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엄마, 아빠 부르는 소리가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예 안 불러요. 아예 안 불러요. 찾지를 않아요. 참으로 야속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한결같죠. 마치 아낌없이 주는 어떤 나무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할 수만 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다. 나이가 든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어렸을 때 엄마 하고 외쳐 부를 대상이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소리쳐 엄마 아빠를 외쳐도 그 누구 하나 달려와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쌍하고 불행한 일이 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고아에 대해서, 과부에게 대해서, 나그네에게 대해서 각별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불쌍하고 또 불행한 사람은 그런 육신의 고아가 아닌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건 영적 고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설 수조차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안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더욱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인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인데,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절망이지요. 멸망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데요, 시인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며,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아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오늘 말씀은 결론인데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참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데, 또한 그 도움이 확실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확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역시 시편 84편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요, 주를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년드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처럼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하는데, 첫째로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천사들을 호령하시고 그 가운데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와 더불어 속죄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그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광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속죄소 한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비밀이다, 임마누엘의 신비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무엇보다도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에게는 중요한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환난과 시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만 환난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경외하는 사람도 온갖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어쩌면 더 당하는 것을 보게, 더 당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75세 때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데, 더구나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나이가 75세예요. 그 나이에 어떻게 본토를 떠납니까? 아비집을 떠납니까? 친척을 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결코 순종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그가 순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의 경우에는 여러분 드라마틱 그 자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출세를 해요. 그래서 종으로서는 출세죠.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거기서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감옥이죠. 마치 개미지옥 같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죄목이 얼마나 참 안 좋습니까?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하다가 미수에 그쳐서 잡혀왔다. 죄목도 진짜 더러워요. 그런 죄목으로 더 씌워져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 형편과 상황이 얼마나 참담하고 막막하고 심란하고 절망스럽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죠. 다윗도 그랬고요, 또 다니엘도 그랬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되죠.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말 지독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공통점인데요, 지독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 한 명도 없어요. 잠시 근심하긴 했어요. 그러나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어요. 다니엘의 경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자굴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떤 감사일까 하는데, 우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이 때문에 감사, 에베네셀의 감사.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걸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또한 여러분, 믿음의 감사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어려움의 일을 통해서 과연 어떤 영광을 나타내실까, 그걸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뻐하는 기도,
그게 바로 그의 감사였고 믿음의 기도였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이 보란듯 기도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향해서, 원수들을 향해서 봐! 보려면 봐! 잘 봐! 하면서 담대히 기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세 번째, 상황의 대반전, 대역전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대역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의 조상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아멘. 여러분,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까지도 형통하게 되었고, 아멘.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돼요. 그 대반전을 이루게 되죠. 그죠? 그 감옥에서 한순간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대역전,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 좀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의 시대는 정말 그 누구보다 혹독한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세워지고 또 이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세계의 왕조가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그 격변기, 혹독한 시대. 그런 혹독한 시대에 한가운데를 걸어갔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더 위대하게 되고 탁월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아멘, 도와주셨고, 아멘,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선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같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실패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고, 아멘, 그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데,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가정을 형통하게 하고,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고, 교회를 형통하게 하고, 직장을 형통하게 하고, 은혜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주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느냐? 쇠약할 정도가 되었다.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주의 궁정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3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참새까지도, 하찮은 제비까지도 돌보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실진데 하물며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축복하실까, 그런 믿음이죠. 왜 내가 주의 궁정을 그렇게 사모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히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돌아온 탕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탕자가 되었어요. 허랑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늘 애가 타는 거죠. 녹아나는 거죠. 날이면 날마다 그 아들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동거밖을 떠날 수 없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 그 아들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게 되는 거죠.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어긋나게 안고 그를 기뻐하게 되는데 아마도 엉엉 울지 않았을까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너무 고마워서 엉엉 울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리고는 그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띄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만큼 그 기쁨도 크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런 주님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은 여리고성의 삭개오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기다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를 주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할렐루야. 따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우선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참 기가 막히게 좋아요. 경건한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본인 자신도 자기의 이름을 잊어버린 지 이미 오래예요. 왜냐? 자기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거든요. 엉망진창, 세리로서 손가락질 맞는 삶, 죄인 중에 괴수인 삶,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이름이 낯설어. 저 세리, 저 매국노, 저 나쁜 놈, 이런 게 그의 이름이 됐지, 경건한 자, 의로운 자, 그건 사실 이미 내 이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님께서 아셨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너는 삭개오야 하고 그를 축복하시고 환대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왜 그가 뽕나무라고 했는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는가? 자기의 본래 이름을 찾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그의 중심,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주님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회개하고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은 그걸 보셨다. 그래서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너는 삭개오야. 너는 삭개오가 될 사람이야. 너는 삭개오처럼 살아야 될 인생이야. 그렇게 그를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네요.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응답이죠.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하는 약속인데요, 여러분, 감히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나를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응답인데, 바라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려오라 하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그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리라. 여리고성의 화근 덩어리였던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 존경받고 사랑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의 가정이 임마누엘의 현장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유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거룩한 성전 지성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집이 지성소로 바뀌는 역사,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삭개오의 집에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더욱 우리가 삭개오처럼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는 그런 열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돌 무화과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더 내겐 귀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왕같이 대접받으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제겐 축복입니다. 저는 그걸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아멘.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된지를 알기 때문에 그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선 내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따라봐. 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됐다는 거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돼서 내 하나님으로 인한 그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뭔 줄을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성전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또한 여러분, 그가 성전의 문지기를 사모하고 있는데 본래는요, 고라의 자손이 성전 문지기가 직무예요. 고라의 자손들에게 본래 맡겨졌던 직무가 뭐냐? 성전 문지기예요. 그런데 전에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영광인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이고 영광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 더욱 사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 문의 가장 큰 특징은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유일한 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길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이니 나로 인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라의 자손들이, 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 문이 갖고 있는 비밀, 신비, 영광, 능력,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문지기 일이란 다시 말해서 예배를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문이 어떤 문이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지기 일이란 뭐냐? 들어가는 사람들 돕는 거잖아요, 그죠? 악한 자가 못 들어가게 하고 경건한 자들이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봉사하는, 예배를 세우는 일, 예배를 돕는 일, 그게 바로 문지기의 일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하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생명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 문을 더 우리가 귀히 여기게 되는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 성전 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47장 1절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성전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 9절 말씀인데, 이 강물이 이르는 곳보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살아나는 역사,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물이 사는 거예요. 강이 살고 바다가 살아요. 땅이 살아요. 이 세상이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 문지방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살리심을 받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곳에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얘기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하냐? 성전물에서 예배가 흘러나오는 사건, 이게 예배의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여러분,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내가 적심을 받는 거예요. 내 심령이 적셔지고 내 온몸이 적셔지고 나의 모든 삶이 적셔지고, 그러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살려진 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려지고, 아멘, 자녀들이 살려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살려지는 역사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까? 늘 거룩한 고민을 해야 돼요. 성령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안에 말씀의 생수가 솟아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에스겔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왜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어떤 분이에요? 해와 방패시고, 아멘.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아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욱 주를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죠. 아멘. 살리는 역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 그 축복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소서.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여호와 계시는 곳 영원히 거하리. 아멘.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더니,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더니 예배하는 삶이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며 나를 붙드심으로
요동치 않게 하시리라.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이 시편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